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내용에 따라 대단히 어려운 기도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아버지의 뜻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뜻을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주기도문이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기도는 막연하게 드리는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책임이 따르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뜻과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신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말씀하시거나 행동에 옮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헌신했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일평생 동안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근검 전략을 보여주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언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히라보로는 텔레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벨로라고 하는 의지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제나 단수로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그 뜻을 행하고 싶은 시편 기자의 충만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도록 내 의지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찬양 고백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행복과 명예를 위해 미리 정해놓은 은혜로운 궁극적 목적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심정에 육신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기도와 눈물과 몸부림이 필요했던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든지 힘들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우리의 안락이나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갖고자 하는 모든 것에 희생하고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포부도 접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큰 죄를 범하게 될 때에 그때는 마치 우리의 눈을 뽑는 것 같은 큰 고통을 감당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성경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자적 삶을 통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기를 힘쓰지 않으면 절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원리를 말씀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아멘, 아멘 하고 어디든 따라가고 순종하게 하는 놀랍고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끌림과 도움과 그리고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비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은 국경이 없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강하고, 사랑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는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체험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마음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때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심과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 인생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영상으로 말하면 채널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나 방향이나 목표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과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가정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추어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매일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딪히는 실제적인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면 책임을 지지만 맡기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거나 흔들리는 일조차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계획에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점검하고 잘못되었으면 즉시 수정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된 이후에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나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주 포부를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부모님들 마음은 겉으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흐뭇하지 않아요? 뭔가 큰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러다가 그 꿈이 점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이처럼 아버지 된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도 아버지의 마음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아버지도 자식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듯이 자식도 자신이 아버지 앞에 잘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이해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낭독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잘할 거예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네.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것,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감사하라고 그러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미래가 있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철 박사님이 쓴 하나님이 주신 백세 건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요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증거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5가지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또 주기도문의 응답에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뜻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우리의 세상적인 삶과 언행을 바로 시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기쁨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